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는 2020년 가을 장로 책임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에서 주신 말씀, 이번 주는 5주의 말씀입니다. 5주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대의 기도. 이번 메시지의 아주 중점과 핵심은 시대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이 기도의 생활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행전님은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여줍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에서 바울행전님의 중점은 이러한 중보기도에 중점을 두고 있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면에서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의 기도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제단의 어떤 단계가 있죠. 이런 바깥들의 번제단이 있고, 또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두 단은 위치가 다르죠. 번제단은 바깥들에 있고, 이런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또한 재료도 다릅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되어 있죠. 그러나 분향단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에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단의 이러한 기도는 기본적인 기도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도라면, 여기에서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이러한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방면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체험의 단계에 4단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여러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체가 그의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지체의 어떤 생명의 어떤 표시,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은 바로 시대의 기도, 아주 특별한 기도이죠. 한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기도,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이러한 간구와 또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기도보다 더 아주 뛰어난 중요한 기도입니다. 전략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했는 것처럼 시대를 전환했죠.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에 거기에 시몬과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로마서 1번의 이 항목을 보면 시대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 곧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성천하신 주님이시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이다. 여기에 세 항목이 아주 중요하죠. 시대의 기도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이다. 두 번째 시대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시대의 기도는 성천하신 주님이시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실 이상을 본 만큼 생활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본 이상에 따라서 통제받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 나타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하늘에 속한 이러한 기도, 시대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개요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시대의 기도인데, 이러한 시대의 기도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이 인간 시대의 은혜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국 시대를 이제 가져오는 이러한 끝부분에 있는 우리들로서 이러한 시대를 전환하는 시대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배워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이러한 파수꾼의 기도에 동참할 때에 이 시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대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상을 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상인가 하면은 이제 네 방면의 이상을 볼 터인데 크게는 두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천의 이상, 두 번째 큰 항목은 교회의 위치의 이상. 그리스도의 성천의 이상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천 안에 있는 교회의 위치의 이상을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이상을 보아야만이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권위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상, 그리스도의 성천의 이상이라는 것은 두 항목이 있죠.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성천은 주님의 구속의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성천을 통하여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그분의 구속의 모든 일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좌에 그분의 성천의 위치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집의 권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집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성천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보면 베드로행전이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은, 이 예수님은 이제 죽음과 부활과 성천 안에서 만주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우리가 교회의 위치의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천의 위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획득하시고 또 도달하시고 그분께서 얻으신 모든 것은 다 교회에게 주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볼 때 오늘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그 위치는 성천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의 위치, 그 위치가 바로 교회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한 이상 가운데 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몸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항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몸의 권위는 바로 몸이 행사하는 머리의 권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권위는 머리의 권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머리가 하나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앉아있어서 거기에 권위, 집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몸인 교회가 그분의 위치에서 동일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이것은 바로 이 권위가 주님의 권위가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19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었으니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를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 원수에게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이 능력을 제압하는 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는 위치의 문제이죠. 그러므로 이 권위의 위치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네 번째 중점은 바로 교회의 위치에 대한 이 두 번째 항목이죠. 전체적으로 네 번째 중점은 바로 오늘 이번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의 기도, 즉 몸인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친의 이상과 교회의 이러한 위치의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위치에서 몸의 기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몸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도의 위치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구걸하고 이렇게 애원하고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주님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얻으신 것은 바로 우리 것입니다. 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획득하신 것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시대의 기도이며 권위의 기도이며 우리가 이러한 성친의 기반 위에 서서 몸의 위치에 서서 우리는 정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이 권위의 기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험이 없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이 권위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면에서 이 권위의 기도는 어렵고 어떤 힘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이상을 보면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재님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지체가 어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지체를 이제 주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를 배운 지체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아직도 당신의 머리의 권위 안에 있지 않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지체에게 당신의 지배 권위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지배 권위를 행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위치를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도할 수가 있죠. 이 지체의 깃, 그렇죠? 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단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어를 저가 혹은 내가라는 단수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친의 위치에 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더라도 이러한 단체적인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면 주님, 당신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합니다. 심지어 내 안에 이 질병까지도 만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위의 기도를 배운 자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너는 내 발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와 약함과 세상을 우리를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다 보십시오. 사탄은 불못에 있다. 이런 기도. 우리는 그분의 성천 안에 있다. 이러한 선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몸의 이러한 성천의 위치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도에 대한 것으로 한 예로 특별히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 또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의 기도, 이러한 기도는 다 이러한 근위의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요구 조건이 필요한가? 이 메시지를 해방하신 형제님은 마크 레버 형제님인데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기도, 근위의 기도를 이상을 보고 우리는 배우고 또한 이러한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근위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이번 주간에 이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한 성결 요구 조건을 말했습니다. 한 6가지를 이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다니엘의 10발가락에 발가락 시대에 있다는 이 시대를 이제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성취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취된 것,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룬 것. 또 네 번째는 앞으로 성취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 강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이러한 사탄을, 공중에 있는 사탄을 땅으로 쫓겨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천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죠. 마지막에 6번째 항목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근위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 정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로마서 두 번째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 항목은 11가지의 A에서 K까지의 항목이 있는데 저는 한 두세 가지 항목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좀 전에 이런 언급했듯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 훗날에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켜서 여기에 이러한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봐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거룩한 땅은 바로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이죠. 거룩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며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 보면 합당하게 기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권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 이것은 바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방면에서 어떤 지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도 우리는 어떤 지체의 어떤 직장의 문제에 기도할 때에도 그 직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직장의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지체들의 건강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 반영하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러한 묻고 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이러한 기도이죠. 이제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묻고 푸는 기도, 바로 몸의 기도이고 또한 권위의 기도입니다. 18장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땅에서 묵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수임이 묶인 것이고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고 푸는 것은 반드시 땅의 기도, 하늘에서 묻고 하늘에서 푸는 것. 묵는 것은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은 묵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이러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먼저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묵는 것은 하늘에서 묵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늘에서 반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몸의 기도이죠. 자세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활력그룹의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권위를 가지고 시대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구약에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러한 모세의 그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승패, 이러한 승패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땅에서 모세가 손을 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땅에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없다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의 큰 위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를 전환하는 시대의 기도, 몸의 기도, 권위의 기도, 이러한 전쟁을 위한 이 기도를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박한 이 시대가 마감되고 왕국 시대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항목을 읽고 이 계열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것이며 우리는 기도의 집인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시온에 도달한다. 우리는 이 주의 회복은 사실 일반적인 회복이 아니죠.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다시 말해서 시온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시온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기도는 한면에서 시온의 기도입니다. 시온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시온에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한 새 사람으로서 여기에 시온에 도달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훈련받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생활 안에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저의 체험 안에서도 영적인 많은 항목들 중에서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이죠.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동참하지만 정말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이 항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대의 기도에 대한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천의 이상과 교회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몸의 근위에 대한 이상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가 주의 회복이 시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시온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우리가 시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